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약속을 새롭게 주십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행동을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12장, 20장. 자식을 낳음으로써 자손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땅에 기근이 드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이집트로 가잖아요. 애굽으로. 그래가지고 자기 아내 사라를 애굽 왕 바로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당신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당신 때문에 내 목숨이 위태로울지도 모르니까 우리 부부 행세하지 말자. 이렇게 누이라고 하자. 그래서 애굽 왕 바로에게 넘어가 버렸잖아요. 아내 사라가 있어야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아내를 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위기. 하나님의 약속이 위기에 빠집니다. 아브라함의 잘못 때문에 21장에 보면 이삭이 탄생하거든요. 약속이 성취되죠. 그 직전에 20장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또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넘겨주는 거예요.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약속이 위기에 빠지는 거예요. 두 번에 걸쳐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브라함이 약속을 위기에 빠뜨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책망하지 않고 고스란히 아내 사라를 되돌려줍니다. 우리가 그 부분은 다음에 또 구체적으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언약이죠.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없는 언약. 아브라함이 잘못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하고 여전히 성취를 향해서 나아간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창세기 16장에 보면 이스마엘의 출생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내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있던 애굽 여인 하가를 처음으로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 아내 사라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약속의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아내 사라의 몸에서 낳을 아들이 약속의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확실하게 언약을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8장에서 20장에 보면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본문이 여기 들어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조카 롯도 따라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어떻게 되었는지 사실 독자들이나 청중의 입장에서는 궁금해할 수도 있죠. 그래서 아마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야기는 아브라함을 따라 나왔던 롯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이 소돔과 고모라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멸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방문하셨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소돔과 고모라, 내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말해주겠다. 이렇게 천사들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방문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것임을 예고하십니다.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문제 제기를 하죠. 왜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똑같이 벌하려고 하십니까?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그 성읍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심판하지 마시고 용납해 주세요 라고 간구하잖아요. 근데 50명의 의인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계속 숫자를 낮추죠.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왔어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에는 10명의 의인도 없어서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이야기가 18장에서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심판하시기 전에 조카 롯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죠.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에 남겨둔 것들에 대한 미련과 애착이 남아서 뒤를 돌아보았어요.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유황불 심판을 받게 될까 궁금하기도 했죠. 그러면서 또 뒤를 돌아본 이유가 그곳에 대한 미련과 애착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뒤돌아보았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죠. 함부로 뒤를 돌아보는 게 아니죠. 바울은 과거에 얼마나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가문도 좋고 학벌도 좋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잖아요.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높은 학식을 가지고 있었죠. 사도가 된 이후로 자신의 과거, 아무리 좋은 과거도 다 배설물과 같다. 다 버리고 내려놓고 포기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비전과 희망과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듣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미래를 향해서 현재가 힘들더라도 뒤돌아보지 말고 앞을 향해서 꾸준히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1장에서 23장에 보면요, 이삭의 출생과 사라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여러 차례 약속을 하셨죠. 내 아내 사라에게서 날 자가 약속의 자손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계속 반복하셨어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고, 창세기 21장에 보면 실제로 사라 90, 아브라함 100세 때에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출생했던 이스마엘은 하갈과 함께 광야로 쫓겨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죠. 원래 당시에 본부인에게 자녀가 없어가지고 첩을 구하게 되잖아요. 첩을 구하게 되면 그 첩과 첩에게서 나온 자식을 함부로 내쫓을 수가 없어요. 당시의 관습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민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민하지 말라.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도록 해라. 내가 그들의 삶도 지켜줄 것이다 라고 약속했어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내몰린 하갈과 이스마엘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는 이야기가 23장에 나오죠. 사라는 아브라함보다 훨씬 먼저 죽었고 막벨라 굴에 매장되었습니다. 당시에는 굴 속의 사람을 장사 지내는 관례가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땅 한 평도 자기 소유가 없는 상황에서 막벨라 굴을 헷 족속에게서 매입하고 거기에 아내 사라를 장사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일단락되면서 바로 이삭의 이야기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우리가 두 가지 핵심 교훈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자라는 것입니다. 75세의 아브라함이 갈대아인의 우르에 살다가 하란으로 옮겨갔습니다. 우르나 하란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죠. 바벨론 땅입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은 본래 바벨론 지역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 사람이었어요. 그때는 이스라엘 민족은 존재하지도 않았죠. 75세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렀어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도록 해라
근데 나이 많은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생면부지의 땅으로 갑니다. 국적, 호적,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옮겨갑니다. 순종하는 삶, 75세. 이것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했습니다. 오늘의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귀중한 명령,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이 많은 명령들, 말씀들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충만하게 받게 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선물해 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신실하신 분입니다. 우리 사람하고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자기 입으로 약속한 거 얼마나 많이 어기고 살아갑니까? 약속을 배신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이나 저와 다릅니다. 말씀하신 거, 약속하신 거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이루어 주십니다. 심판을 통해서라도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아브라함 이야기에 엇물려서 나타나는 이삭의 이야기를 공부하게 되는데 그에 앞서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먼저 우리가 살펴본 다음에 이삭의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